오늘 성경 본문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 아주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날이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의 첫 부분은 빛보다 빠른 광속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5장에서 50장까지를 전부 나누어야 되는데 야곱의 생애 전체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부분만 보실 수 없어서 제가 그렇게 하니까 함께 광속으로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광속 여행입니다. 예. 자, 야곱은 이삭의 쌍둥이 중에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40에 결혼을 해서 60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편애한 거죠. 근데 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임신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을 우린 다 제대로 이해를 사실 못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곱에게는 왠지 이렇게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또 아버지가 형만 사랑하니까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글을 많이 해요. 형만 사랑하니까 이 동생 야곱은 좀 딱하게 여긴 면도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이 동생을 끼고 도는 거죠. 어쨌든 이 야곱은 태어날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말이 그 자기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먼저 나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가슴에 품고 있다가 결국은 그 에서가 사냥을 해서 피곤해서 들어오는데 주간 그릇을 달라 그러니까 주면서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맹세하고. 이 당시에는 인감도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말 자체가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말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예?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왜 이런 이상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게 뭐 그렇게 좋고 편한 세상이라고 점점 더 그렇게 됐죠. 이 당시는 말이 시그니처였습니다. 인감도장이었습니다.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이 야곱은 속임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약하고 작았으니까요. 뭐 그걸 핑계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성품 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차면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이 살림을 다 주관해도 될 만한 시간이 오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우리로 말하면 유산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하는
유산 상속이라고 하는 건 이건 상당히 인간 사이의 신뢰가 깨어진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고, 인류 역사의 많은 시간은 아들이 감당할 만할 때부터 상속시키고 후견해주고 자라게 해주고 그렇게 했었죠. 그 얘기를 들은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털을 몸에 바르고 이래가지고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이제 축복 기도를 받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실 부분은 그거죠. 이 에서가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야곱이 벌써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작은 아들 축복했다고 큰 아들 축복 못 합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이삭이 축복 못 했어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왜 축복 못 했어요? 그냥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아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러면 약속은 두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남자가 결혼 서약을 이 여자하고도 하고 저 여자하고도 했다. 나 아니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매님들만 대답을 하는구나. 물론 안 되죠. 그래서 축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 되게 해달라 이렇게 비는 기도 같으면 무슨 뭐 아들이 10명이 10명 다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버지와 에서를 속인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이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리브가는 그 남편에게 그러죠. 야, 이 에서가 햇사람 딸들하고 노는 꼴을 내가 못 본다. 야곱까지 그러면 난 죽는 게 낫다. 이 진심이에요. 왜냐 그러면 지금 리브가의 마음에는 그 임신 중에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무산되면 안 된다는 간절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요즘 말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햇사람은 히타이트라고 백인들이에요. 야베 족속이요. 그래서 이 백인 여자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가나안의 딸들, 이 팔레스타인 계통,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 지금으로 말하면 아랍 족속까지 두루두루. 네. 그 나는 그거 못 본다. 이제 그래서 보내야 된다. 그러니까 도망도 시켜야 될 판이고,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보냅니다. 일어나. 이삭이 아들에게 말하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밧단은 아람 평야로 가서 거기에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유대인들은 그 결혼의 가장 좋은 상대가 크로스 카즌이라 그래요. 우리 한국은 그냥 사촌이지 크로스 카즌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나에게 여자 형제가 있으면 여자 형제에서 낳은 그 딸이나 아들, 이쪽의 딸과 아들, 그래서 내 형제에게서 낳은 그냥 사촌이고요. 내 여자 형제에게서 낳은 크로스 커즌이에요. 그래서 크로스 커즌이 제일 좋은 그 결혼 대상이에요. 그래서 동구권에서 유대인을 풀어줘 가지고 이 미국으로 유대인들이 밀려올 때 주로 이 뉴욕으로 왔죠. 그때 이제 자리를 잡은 게 브루클린 쪽인데, 그때 그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이 마나탄과 브루클린에는 커전스 클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사건은 이것입니다.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되는 북남 동서를 내가 다 누리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는 서동 북남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조그마한 지구 껍질에 붙어 있을 때 동서남북이 있지. 자, 갤럭시로 나아가면 동서남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서남북에 관심이 없어. 그냥 좀 똑바로 좀 동서남북 얼마나 좋아. 북남동서. 예? 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첫째는 너에게 북남동서에 그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야곱과 언약을 맺어요. 야곱과의 언약은 그거예요. 함께 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둘 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속에 뭐를 넣어놨냐? 지키며 이끌어 돌아오게 한다. 예, 지금 이제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데 내가 널 지켜줄 것이고
너를 인도한다. 그래 반드시 돌아오게 한다. 이 약속을 해줘요. 그래서 야곱의 평생을 묵상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약속이에요. 이끌어. 하나님이 지금부터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어디까지? 애굽까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란에 도착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과의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이민 와가지고 처음 만난 여성이 있어요. 난 그때 한국 여성이 다른 사람 없는 줄 알았어요. 목매 달았어요. 근데 야곱도 목매 달았어요. 그래서 평생에 라헬 하나를 사랑했어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은 간절하기도 하고 비극적인 사랑인데 라헬하고 그 같이 있을 수 있었던 시간은 제가 이렇게 가만 계산을 해보면 약 25년 남짓해요. 총 기간이 30년 조금 넘는데 그 레아랑 뭐 다른 아내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당시의 나이가 우리의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한 25년이면 우리 시절로 따지면 한 2년에서 5년 이 정도의 감각이겠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근데 라헬이 그렇게 일찍 또 죽었어요. 그 성경이 왜 로맨스 스토리 만들어가지고 무슨 히트 치는 것도 아니고 왜 야곱의 사랑 얘기를 이렇게 절절하게 적나? 이유가 있지요. 뒤에 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무보수로 일했는데 저는 보수는 받았어요. 굉장히 조금 받았지만 아유 한이 나오는군요. 한이. 예. 그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술도 마시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문화는 사람이 얼굴을 이렇게 빤히 보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이게 굉장히 뻔뻔스러운 거예요. 예, 그 트리스탄이라는 그 작품에 보면은 한 남자가 나오는데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약간 비껴서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 얼굴에 뭐가 난다 이런 거 안 보이게. 예, 그 다음에 왕관을 그 여자에게 왕관을 씌워서 봅니다. 그게 정말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뻔뻔하게 쳐다보면 껍질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생명의 신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쳐다봤는데 가슴이 떨릴 수 있어요? 우린 점점 이상한 문화를 만들어 가죠. 그러니까 밤에 보지 못하죠. 깨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삼촌한테 펄펄 뜁니다. 그 질문이 3개가 나오는데 이제 막 강력한 항의죠. 라반이 끔찍도 안 하고 말을 해요. 근데 라반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도 사기야.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 지방에서는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낸 예는 없다. 그러니까 레아하고 신혼 일주일을 채워라. 그 다음에는 라헬도 내가 드려주겠다. 그러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이러는 거죠.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죠? 속인 것도 아니에요. 7일 채우면 라헬을 주니까. 근데 왜 사기예요?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딱 논리적으로 거짓말만 아니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내 진심은 그게 전혀 아니면서도 말을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진실, 중심의 진실, 가슴을 잃어버린 사람들, 머리는 팽팽팽 돌아가요. 라반을 보세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갔어요. 3개 단번에 해결해버린 거죠. 레아는 성경에 그랬어요. 이쁘지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게 참 시집 보낼 일이 까마득한데 하나 처리. 두 번째는 이제 노동력. 믿을 만한 노동력이 힘든데 성경 전체를 보면 야곱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섬기면 뭐든지 잘 됐어요. 얼마나 좋은 노동력이에요. 이 노동력 확보했죠. 3번째 라헬 결혼식. 3개를 단숨에 치는 사람. 요즘 시대는 이런 사람을 능력 있다 그래요. 능력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진정한 능력은 진실의 능력이에요.
그것은 영원합니다. 현상 속에 잠깐 내가 쟁취할 수 있고 움켜질 수 있지만 그게 우리에게 덕도 되지 않고 복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정도는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그 14년을 섬겼어요. 14년을 섬겼는데 오로지 장가들기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제 14년이 끝났을 때 야곱이 보시오, 내가 와가지고 삼촌은 이렇게 창대하고 번성해졌는데 나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 네 말이 맞다. 품삯을 정하자 이랬어요. 그 품삯을 정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양들 중에 깨끗하고 하얗고 좋은 거는 다 삼촌 거고 꺼먹거나 얼룩덜룩하거나 점이 있는 거는 내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반이 머리 쓰는 사람이 보니까 좋잖아요. 좋다 그랬어요. 좋다 그랬는데 지금 아직 21세기까지의 유전자에 대한 연구로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25세기 유전자학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양이나 염소가 이렇게 발전기가 됐을 때 물을 먹으러 오면 그 앞에 나무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어서 그걸 보면서 물을 먹으면 얼룩덜룩한 게 태어난대요. 웃지 마세요. 25세기에는 이게 이제 발견될 거예요, 여러분들. 25세기까지 내가 안 있으니 알게 뭐야. 그렇게 했는데 이제 야곱이 튼튼한 양이 올 때만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 양과 염소는 튼튼해가지고 번식도 잘하고 막 건강하고 라반의 양은 시들시들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딱 큰일 난 거야. 저게 우리 아버지 거 다 훔쳐먹는구나. 그러니까 라반의 얼굴도 이제 변색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는 돌아가야 된다는 위기를 좀 느낀 것 같은데 그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돌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내들한테 베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떠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제 떠납니다. 떠나는데 그 라반이 섬기던 그 신이 드라빔인데, 드라빔이라는 우상인데 그걸 라헬이 훔쳐서 도망하는 바람에 약간의 해프닝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라반이 이제 그걸 뺏으려고 추적을 하는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셨죠. 그래서 건드리지 말라. 라반이 야곱에게 뺏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서 이제 좋은 말로 화해하고 약속, 언약을 맺고 이제 돌아오죠. 떠나죠. 떠난 다음에 이제 약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임이라 해라. 왜 웃어? 믿음이 없는 자들이요. 지금 뭐 하는 거죠? 돌아가는 길은 야곱에게는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실은 이건 야곱의 어리석음이에요. 야곱이 떠날 때 유산 누가 받았습니까? 이삭의 유산 누가 받았어요? 에서가 다 챙겼죠. 빈몸으로 도망쳤으니까. 에서의 관심은 아버지의 유산이었는데 야곱이 떠나주니 몽땅 차지했어요. 동생 거 챙겨주지 않아도. 그러니 에서는 감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서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자기는 거짓말하고 사기쳤으니까 계속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보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깨끗하게 안 살았거든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았거든요. 우리가 붙들고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이 이상은 안 될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거나 잘 지켜야 돼. 우리 스스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지키고 너를 인도하고 돌아오게 한다. 그 다음에 약속하셨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죠. 사인까지 보여줬어요.
그런데 야곱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그럼 믿었으면 왜 두려움이 있어요? 안 믿었죠.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에요.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건 죄의 다 심틈들이고,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신실할 수 없어요.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서에게 기별을 막 미리 보내요. 막 양과 소떼를 보내면서 뭐 예물입니다. 주의 종 야곱이 뒤에 따라옵니다. 이런 거 받고 말이죠. 저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계속 보내요. 하나님의 약속은 안 믿어. 그리고 지 힘과 파워는 엄청나게 믿어. 쥐뿔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막 먼저 보내는데 돌아온 소식은 뭐였어요? 에서가 군대를 몇 명? 400명을, 그때 400명이면 지금 뭐 한 4만 명 꼴이죠. 야곱이 어떻게 됐어요? 가버렸지, 사람이. 가버렸지. 때는 다 보내고 식구들하고만 남았다가다 밤에 잠이 오는 애. 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식구들까지 다 보냈어요. 또 그 경황 중에도 라헬은 제일 뒤에 보내. 요게 인간의 잔머리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는 이제 밤에 홀로 남았는데, 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누가 왔을까요? 누가 왔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죠. 야곱이 불쌍해서. 왜 보냈어요? 축복해 주려고.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는데 자기와 함께하는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 야곱이 불쌍해서 축복해 주려고 왔는데 밤이 새도록 씨름만 하고 축복을 못하죠. 왜 그래요? 야곱이란 말이 그 당시 목동들이 이제 양을 치다가 서로 모여 심심하니까 씨름을 합니다. 내기 씨름을 하죠. 그 야곱은 이게 약한 사람이잖아요.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말이 거기에도 해당이 돼요. 그 정식으로 힘으로 못 이기니까 이 씨름판의 온갖 술수를 다 알고 있는 게 야곱이죠. 이 사람은 지금 축복하러 왔는데 자기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만나는 순간부터 이제 막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한밤중에 가족을 다 떠내보내고 그랬으니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새벽 한 4시? 뭐 이 정도 시간, 서너 시에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온갖 술수를 다 써대니까 이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축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축복은 못 하다가 뭐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러고 떠났대요. 자, 어쨌든 그건 좀 이따 보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약보강을 건너서 브니엘을 지나서 세겜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에서가 나왔는데 뭐요? 에서가 달려와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는 야곱이 얼마나 이쁜지 말도 못해. 한 푼도 안 가지고 떠나줬는데 뭘 그래. 그러니까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에서는 벌써 큰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 받으소서. 그러니까 야, 네 거 네 가져. 그거 나한테 껌값이거든. 껌값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에서는 같이 가자. 내가 같이 가자. 동생이 왔으니까 잘 봐주겠다 이거지. 근데 야곱은 아직도 형이 부담스럽죠. 그래서 세일로 가고 에서라는 이름이 에돔은 불다. 그 다음에 세일이라는 에돔은 붉고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거칠다는 뜻인데 에돔과 세일을 합해서 에서라고 사실 한 거죠. 그래서 세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 먼저 가요.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겜으로 올라가서 처음으로 야곱은 온 가족이 라반 밑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가장이 돼서 온 가족이 처음으로 좀 평안을 누리는데 그 평안이 오래 가지 않고
딸 디나가 밖에 나갔다가 그 세겜 추장 아들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하몰의 아들은 이 디나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오라비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결혼시켜줄게. 대신에 우리는 남자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할 때 쳐들어가서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자, 이 일이 주변 족속들에게 알려지면 야곱은 단칼에 날아가겠죠. 그래서 야곱이 너희가 왜 나에게 이런 짓을 했느냐, 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이 그 힘든 세월에 처음으로 평안을 주셨는데, 그럼 정말 하나님한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편안하면 하나님 저쪽에 가 계시고 이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럴 때 보면은 이 이방 신상 다 땅에 묻어라. 그 다음에 의복을 바꾸어라. 여러분, 의복이라는 건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의복은 메시지가 있죠. 메시지가 다. 뭐 의복 입을 때 나 이런 정도 걸치는 사람이야, 그런 메시지가 있든지,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 그냥 살기 싫은데 그냥 산다, 시비 걸지 마, 이렇게 걸치든지. 응? 그러니까 의복이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다 바꿔 입어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 보면 그 짧은 편안한 시간에 하나님은 또 까맣게 잊어먹은 거죠. 하나님이 또 그러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또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 크게 두려워해서 추적을 못하게, 그 사람들이 추격하면 풍전등화죠. 네, 올라갑니다. 여기 재밌는 것은 이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이름을 엘론바굿이라. 엘론바굿은 통곡의 상수리나무다. 왜 야곱이 이렇게 유모 드보라가 죽었는데, 리브가의 유모인데, 엄마의 유모인데 통곡을 했을까? 이 드보라는 24장에 보면 리브가가 시집 올 때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야곱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야곱하고 같이 오고 있으니까 분명히 리브가가 야곱이 하란에 있는 동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서 아들 보낼 때 뭐라고 했어요? 며칠만 가서 피해 있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며칠이 평생의 이별이 된 거죠. 그래서 유모를 대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이 유모가 엄마나 마찬가지죠. 이 드보라가 거기서 죽고 통곡의 상수리나무다. 그러고 나서는 두 번째 라헬이 죽어요. 이 35장에는 세 개의 죽음이 나옵니다. 라헬이 죽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슬픔의 아들 베논이 그랬더니 아버지가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렇게 바꿔주었다 그랬죠. 세 번째로 이삭이 죽어요. 야곱의 야곱 시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야곱 일생에 가장 중요했던 세 사람의 죽음이 35장에서 나오면서 야곱의 야곱 시대가 마감되고 야곱의 이스라엘 시대가 열려요. 그것이 37장부터예요. 37장이 그런데 요셉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성경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얘기를 적고 있는데 누구의 얘기라고 성경은 말한다고요? 야곱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르면 성경은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속사람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요셉의 얘기 때 어느 정도까지는 보실 테니까. 요셉은 야곱의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흠이 없어요. 우리 속사람은 흠이 없습니다. 한마디는 더 할 수밖에 없는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속사람입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속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흠이 없는 사람은 요셉 하나밖에는 안 나와요. 자,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이스라엘 시대가 열리고, 이때부터 성경은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이라고 더 많은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얘기는 묵상을 좀 미리 하시라고 제가 그 키버스들을 드린 것이고, 끝에 야곱의 장래로 갑니다. 7번. 창세기 50장. 창세기의 총 결론이 무엇이냐? 야곱의 장래예요. 야곱의 장래예요. 야곱의 장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속사람이 피어난 겉사람의 영광을 보여줘요. 예. 이게 성경이 속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만 풀어버려도 이게 엉뚱한 데 가게 됩니다. 이것을 무슨 뭐 역사, 문화, 과학적인 얘기로만 풀어도 엉뚱한 데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겉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 안에 속사람이 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속사람이 피어나서 이루는 영광은 속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겉사람이 누리는 영광이 되는 거죠. 옆에 분에게 줬다 이 소리를 하는 건 용서할 수가 없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하권이의 속사람이 피어나는데 그 영광은 흠 많고 연약하고 죄악된 이하권이는 그럼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 속사람이 피어났을 때 이 연약하고 못난 겉사람이 하나님의 품음을 받아서 영광은 겉사람이 누리는 것이다. 예, 그까지밖에 오늘 못해요. 그래서 야곱의 장례식을 보면 야곱의 장례가 바로의 장래의 영광을 넘어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의 장례식의 영광을 야곱의 장례가 넘어서요. 향채리를 40일간 해요. 온 애굽이 70일간 곡을 해요. 장례 행렬이 막벨라 굴로 올라가는데 바로의 모든 신하들, 캐비넷 멤버들, 바로 궁의 모든 장로들, 이 백악관과 모든 정부 기관과 펜타곤에 있는 모든 그 기관 장교들, 애굽의 모든 장로들, 지방자치제의 모든 그 관원들, 그리고 병거와 기병들, 그리고 요셉과 그 야곱의 모든 족속들이 올라갑니다.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리고 장지에 도착해서 7일간 그 주민들과 함께 또 7일을 애국합니다. 이거는 속사람의 비밀을 모르시면 이게 무슨 가당치 않은 얘기냐 이렇게밖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야곱의 전체를 제가 보여드린 것은 핵심은 장자권에 있습니다. 장자권에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멋진 사람이었어요.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세웠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랑이죠. 외교, 그 족속들과 외교에 얼마나 능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고요. 성경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 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거는 배가 고파서 죽는 게 아닙니다. 먹고 싶어서. 본능적 충동을 세상에 장자권에 파는 사람. 여러분, 점점 세상은 현실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게 돈으로 이익되지 않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장자권은 명분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본주의 세상은 가치와 의미는 어때도 머니 해도 머니, 교회까지도 머니. 어리석은 것이죠. 야곱은 무엇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이 사람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무슨 몸부림이 있었어요? 운명을 넘어서려는. 자기는 작은 아들로 태어납니다. 성품도 훌륭하지가 않습니다. 자질도 형처럼 좀 능력도 있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엄마 치맛자락을 떠나지 못한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다 큰 아들 하나하나 시키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장자권. 우린 장자권 그럼 뭘 생각한 줄 아세요? 재산을 생각해, 돈을. 성경은 돈을 유산이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은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맺었다는데, 그 약속을 우리 아버지가 또 받았다는데, 우리 가문을 통해서 피어나야 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약속을 할 때 그냥 약속을 안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2번 데리고 나가서 첫 번째는 북남 동서를 바라보게 해요. 두 번째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현실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북남동서 전체에 복이 되는 이 비전을 붙들 때까지 우리 삶은 참 괴롭고 비참합니다. 그저 내 이익밖에는 생각 못합니다. 내 이익. 얼마를 챙겨야 내 이익에 만족이 될 건지 그건 알지 못하겠어요. 어리석지. 야곱의 장자권은 유산이 아니었습니다. 유산은 에서가 받았죠. 그 무언가 야곱의 가슴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했던 하나님,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키고 이끌어준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약속을 받는 것이죠. 11조는 하나님,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나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내 삶의 적어도 10분의 1은 이 북남동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이 복되죠? 많든 적든 혼자 움켜쥐고 이거 어떻게 될까 봐 벌벌벌 떨다가 죽는 게 복입니까? 내 삶이 할 수만 있다면 더 넓게 나누어져서 나누어진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름다움이 피는 것입니까? 지금은 11조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11조는 잃어버린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 교회는 11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11조의 약속이 회복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약속을 받았더니 그 다음부터 스토리는 뭐예요? 뭐 베들로 가는 거, 하란에서 돌아오는 거, 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야곱은 하나님을 이긴 자가 되었지. 하나님을 이겼다는 말이 운명을 초월한 자가 되었죠. 그는 유산을 받을 수 없는, 장자권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성품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질도 썩 뛰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운명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받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약복강가에 두려워서 떠는데 이 사람이 나타났어요. 축복하려고 나타났는데 이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냥 뭘 지키겠다고 자기가 아는 온갖 이 사기 기술은 다 쓰는 거죠. 도저히 안 돼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 그 사람이 그래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나를 가게 하라 그러니까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이 점이 야곱의 평생을 살려버리는 거죠.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진정한 장자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그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그것을 향한 안타까운 가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정적인 시간에 그게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축복해달라는 소리가 그냥 뭐 지키시고 돈이나 좀 더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 생애 전체를 걸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지시죠.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야곱은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야곱에다 축복하면 어떻게 돼요? 몽땅 거짓인데. 지금부터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무엇을 원할까요? 무엇을 원할까요? 지기를 원합니다. 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지기를 원합니다. 언제 사람이 지는 줄 아십니까? 온전한 사랑을 받을 때. 내 사랑을 만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먹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겹살만 3끼 먹어요. 색깔도 취향도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입기보다요, 내가 입으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입고 싶어요. 생명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실물 교육시키잖아요. 어떻게? 자식에게 이겨요? 자식에게 지죠. 왜? 사랑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긴 자죠.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을 더디어서 넘어섭니다. 이걸 누리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지만 더 넘어섰습니다. 그 야곱이 물어요.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니? 하나님은 이름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야다로 아시는 것이지, 종교는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잖아요. 은혜 주시는 분, 십자가에 죽으신 분, 뭐 어쩐 분, 저쩐 분 다 알아요. 누림이 있습니까? 없지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누림이 되십니까? 내게 주어진 운명 별거 아니잖아요. 뭐 우리 다 뭐 삼성 가문에 태어났더라면 그 운명 좀 멋있게 보이려고, 괜찮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말이죠, 그 괜찮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 절대로 불쌍하지 않아. 그거 하시겠어요? 내게 주어진 운명은 운명이지 정직하게, 왜 하나님 그런 운명 주셨어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생명의 초월이 내게 있으니까. 저는 이 32장의 마지막 장면을 너무 좋아합니다. 분해를 지날 때 동이 터올라요. 찬란한 동이 터올라요. 그러는데 그 허리 관절이 어긋난 저는 야곱이 그 태양을 쫙 마주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새날이 밝아오는데 이 사람에게는 운명과 싸운 상처의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평생 살았으면 운명과 싸운 상처의 흔적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예? 뺀질 해가지고 주름도 없고 그런 게 좋은 인생 아니에요. 요즘 그런 거에 미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지. 헐리우드에서는 이렇게 하도 땡겨갖고 배꼽이 여기 왔다며. 그 현상밖에 모르니까 그러죠. 정말 생명을 정직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은 그래도 내 인생의 세월과 싸워온, 어디 편한 자리 좋은 자리 하나 잡아가지고 나 여기 잘 있어 이런 게 아니고요, 싸워온 흔적을 가지고 그 새롭게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야곱, 아니지 이제는 이스라엘이지.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세상에 쏘으면요 그냥 껍질 갖고 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운명을 주셨을 때는 그 운명 속에서
내가 쟁취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내 유업이 아니죠. 운명은 모든 것으로 나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나는 그렇게 태어났을까? 왜 내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미스터 킴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박하고 했을까? 그 어떻게 또 하나님이 교회라고 많은 중에 하나님으로 인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그 모든 게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망하고 타달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불평하면 나는 정당화되죠. 불평하면 난 정당화되지. 난 부모를 잘못 만났어. 이러면 정당화되죠. 내 지금 무기력한 게. 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러면 정당화되죠. 누가? 자기가. 그럼 자기 죽을 때는 누가 정당화해죠? 하나님이 정당화하셔야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만나야죠. 이 야곱이 드디어 분이엘을 지나면서 뭐를 만난 거죠?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하늘과 통하게 하시고 북남동서를 바라보게 하시는 아브라함이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복. 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축기는 그냥 또라이 하나 고치는 게 아닙니다. 문화, 경제, 정치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골마 있습니다. 부패해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영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그러므로 그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소리 질러대나 성도들은 다 잠드는데 나는 나 혼자 흥분할 때가 있어요. 옆에 분에게 말하세요. 깨야지. 안 그러다간 저 미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 이 아름다운 생명들을 이렇게 아프고 억누르는 세상에 근본 뿌리가 되는 영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죽기, 치유가 병든 사람 하나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말이죠. 삶 자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삶 자체가 떠내려가고 있는 세계에 당연히 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로부터 피해야 될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치유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피어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숙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라헬 사랑을 이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넣을까? 그건 영화 만드는 사람이나 브로드웨이 만드는 사람들이 로맨스 안 끼워내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같은가 그랬어요. 아니요, 이번에 묵상하면서 봤어요. 야곱은 참 우리가 볼 때는 남자로서는 째째하고 작고 좀 겁도 많고 속임수나 살살 쓰려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가슴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그 수많은 여자를 건드렸지만 사랑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여러 아내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많은 자녀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슴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가슴의 사람이죠. 이 세상은 점점 우리를 머리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리의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기 스스로 계속 후회하는 삶을 자기가 살아가요. 이 머리에 사로잡혔어. 가슴의 사람은요, 손해볼 줄 알고 져줄 줄 알아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근데 손해보고 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를 비움 속에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를 담는 것이죠. 가슴의 사람들. 월트 베냐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브로주아는 깨알같이 파편화된 삶의 체제이다. 그럼 벌써 19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에 사신 분인데
이 부르주아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좁쌀같이 작게 만드는 것이죠. 그냥 뭐 집이 커봐야 얼마 크겠습니까? 이 땅이 집이 커야 얼마 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뭐 홈티어러, 음향, 뭐 미술품, 예술품, 꼴동품, 인테리어, 테리어 막 그래놓고요. 나 위대해. 광야로 나가야지. 삶의 광야로 나가야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광야로 한번 나가야 사는 거지. 무슨 거기에 앉아갖고 편하다. 그건 나한테 줘. 그냥 내가 누릴게. 여러분들은 광야로. 옆에 분에게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군요. 기도하십시다.